26절과 2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간구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육체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유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의 정욕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연예인들이나 뭐 어떤 유명 인사들 중에서 커밍아웃이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죠. 커밍아웃. 커밍아웃이 뭘까요? 이 영어식 표현이지만 커밍아웃. 원래는 숨어 있다가 벽장에서 튀어나온다 뭐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숨바꼭질 할 때 갑자기 탁 튀어나오면은 깜짝 놀라듯이 그래서 커밍아웃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래 남자인데 자기는 알고 보니까 자기 몸에는 여자다 이런 의식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히 이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럴까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인터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여자입니다. 남자인데 또 남자인데도 또 여자인데 어떤 사람은 나는 여자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성소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애인 것을 밝힐 때 우리가 커밍아웃 했다. 요즘 자꾸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참 오래됐죠. 머리를 빡빡 민 그 탤런트 한 명이 분명히 우리 보면 남자인데 그 사람이 이 커밍아웃 했죠. 그래 하면서 TV에서 한참 못 봤는데 요즘에는 뭐 온갖 예능 프로고 뭐 이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꼭 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방송이 끊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당시만 해도 막 온갖 TV나 이런 데서 그 사람하고 손절을 했죠. 그래서 방송에 출연을 몇 년 동안 못했다. 아니 법적으로 나오지 마라 이런 소리는 안 하는데 그거 안 불러주니까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레스토랑을 식당을 몇 개 그분이 했었어요. 요즘 보니 또 잘 나오더라고요. 어머 하면서 이런 표현이 말투도 약간 그렇게 하고 또 요즘에는 분명히 남자 같은데 여자 치마를 입고 나오는 이렇게 퉁퉁한 그 이름이 있어요. 머리도 길렀는데 제가 분명히 남자인데 머리도 길고 치마 입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공중파에 턱하니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커밍아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어느 날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이 멸시천대를 받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식이 갑자기 어느 날 분명히 남자로 키웠는데 남자인데 남자를 사귄다고 이래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그걸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세상이 어른들 볼 생각에는 많이 변했고 참 그런 거 보면 예전에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아니고 모든 정상적인 종교들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거부감뿐만 아니고 반대를 합니다. 거기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참 사랑으로 맞이하지만 그 죄에 빠져 있는데 또 그러한 것에 빠져 있는데 그게 옳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나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TV에 나오고 또 간통법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굉장히 몇 년 전에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여자친구를 집에 탁 데리고 왔더라 이러면서 부인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게 없으니까 여자친구를 탁 집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부인이 집에 있는데 그런 뉴스도 물론 이제 이슈를 만들려고 뉴스들이 꼭 그런 자극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이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자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통법도 폐지됐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못하도록 막 법이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독교에서는 뭐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성행하고 반대하고 이랬던 이유가 진짜 이런 차별받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강조하자는 게 아니고 이 역차별적인 문제, 또 다수가 어쨌든 뭐 혐오감을 갖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유라면 뭐 조용히 하면 되는데 막 축제를 하든가 막 이러니까 다수가 불편해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 법적인 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문화라는 거는 점점 이제 미국은 이제 뭐 기독교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어떤 주에서는 그 법들이 다 통과돼가지고 목사님들도 함부로 동성애는 뭐 죄입니다 막 이런 설교를 못하도록 그 벌금을 내야 돼. 그 설교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설교하면 또 총 들고 와서 쏘기도 하고, 설교 중에 그냥 총 들고 쏘기도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 그분 친구 목사님이 총 맞음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설교하는데 뒤에서 쏘는 바람에. 마침 이제 정확히 맞지는 않았지만, 왜냐 동성애에 대해서 그 죄라고 설교했다고 이제 그 나타나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이제 막 공공연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참 이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처럼 이 반대로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들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오늘 엄연히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죄다, 이렇게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대충 그걸 뭐 아이고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총알이 날아와도 이 성경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이게 아무리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 보려 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 자체는 죄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뭐 운영 정관을 읽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거기 보면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주례를 할 수 없다, 요걸 이제 몇 년 전에 넣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워낙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걸 이제 교회의 법이거든요, 운영 정관은.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이제 그 문구를 넣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걸 또 만약에 합법적으로 안 해주면 그것도 또 벌금을 내는 거예요.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교회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동성애 문구를 넣었어요. 이제 동성애자를 교회 회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례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걸 조항을 넣어놔야 이게 우리 법은 이렇다고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마다 다르거든요, 정관이. 그래서 참 그럴 정도로 이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읽어보고 싶으면 제가 이 프리테가 나중에 우리가 이게 딱 세무서에 등록할 때 다 정관이 다 있어요. 그 법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그 헌법들을 가지고 기초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냐? 성경을 볼 때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이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막 특별히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행위 자체는 죄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반대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게 죄란 걸 깨닫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을 반대하는 이제 교수님도 있어요. 자기가 원래 그거였는데 돌아섰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영하고 또 그런 분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 우리도 옛날에 다 그 죄는 아니지만 어떤 죄이든지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음의 정욕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 우상을 지나쳐서 가면 뭐가 되느냐? 오늘 이 부끄러운 욕심까지 빠져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모든 죄의 끝에는 뭐가 있냐? 성적인 방종이 나타나는 게 이 역사적인 증거고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이 주에 살았던 소돔 성이 왜 없어졌습니까? 성적인 방종.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있잖아요. 이거 동성애자들로 들끓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순식간에 그 롯의 가족 일부분 외에는 전부 거기서 그냥 불에 타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있잖아요. 어떤 문화적인
하나님의 반하는 문화가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적인 방송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청소년들은 그 부모들이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 깜짝 놀랐대요. 애들이 학교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서로 나누면 애들이 뭐가 잘못이냐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남자끼리 좋다고 남자끼리 즐겁게 다니고 여자끼리 좋다고 여자끼리 손잡고 다니는데 왜 그게 죄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한참 앉혀놓고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 애들은 깊이 어떤 성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친하게 그냥 지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것이 근데 뭐냐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은 이미 초등학생들이 핸드폰으로 뭐 그런 거 보다 걸리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놀이터에서 뭐 하나 싶어 어른들 가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얘들이 막 어른들만 봐야 되는 걸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들은 많이 노출돼 있다고 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청소년들이 좀 듣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 질서에 따라 만드신 거예요. 또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여성을 보면은 그런 욕구를 느끼고 또 여성들도 남성을 보면은 뭔가 의지하고 싶고 이런 게 느껴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이게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갖지 말아야 되는데도 막 지나가는 사람이 막 억지로 가지려고 한다. 그럼 그게 성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식증 이런 게 걸려가 먹고 토하고 이런 병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지나침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이용되고 활용하는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아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를 지금 로마서는 지금 로마에 편지 보내는 거잖아요. 그 로마 제국 거기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물론 그 당시 다른 분들도 이걸 또 폐감이라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이 편지를 받아 읽습니다. 이 설교처럼 읽어요. 그래 읽지만 그 시대를 다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묵상해 보면서 지금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보다 지금 더 그런 문화가 뭐 깨끗해졌다거나 나아졌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아시겠지만 영화나 또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하는 TV 드라마나 또 대중 매체나 이런 걸 통해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이미 세상을 평가할 때 했던 그런 죄악들을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거예요. 뭐 드라마 상에서도 남자끼리 뭐 이렇게 지낸다거나 여자끼리 이런 이야기들이 뭐 영화에서는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 이 드라마도 이미 그런 걸 가끔씩 언뜻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그 본성, 죄의 본성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이 세계로 만든다는 것은 로마 시대나 소돔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훤한 대낮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완전히 밤에 막 저렇게 있잖아요. 뒷골목 저런데 저 시내 나가고 뭐 이러면은 난리 나더라고요. 난리. 그 클럽 문화 있잖아요. 원래는 뭐 작년에 사건 사고 나가지고 할레인데이 뭐 이런 걸 안 했지만은 막 클럽마다 난리래요. 그냥 마약과 동성애가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참 그냥 다 잡아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한 새벽 2시, 3시 되면 막 거의 뭐 딴 세상 같이 그냥 있잖아요. 그 수모하다 그냥 나중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마약을 털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클럽에서 거기서. 야 그런데 그걸 다 잡아 넣을 수가 없어서 지금 있잖아요. 다 알지만은 다 잡아 넣을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2015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 그랬는데 막 완전히 지금은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의 기준이 없으면은
세상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자꾸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돌아가다가 우리의 그 어떤 윤리적인 또 문화적인 것이 다 파괴되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세련돼 있고 문화가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이렇게 다듬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믿는 자들도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명인이라든가 또 유명한 뭐 스포츠 선수들이 뭐 요즘 뭐 시끄럽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타겟으로 해서 고객으로 모시거나 이렇게 하는 이게 있나 보더라고요. 경찰들이 조사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은데 탁 한 번 하면은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협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동안의 인기 또 사회적인 덕망이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몰래 돈을 보내고 뭐 매덕을 보냈다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왜 저렇게까지 보냈을까 하는데 그 사람이 쌓아놓은 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협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이런 환경에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 청년들이 휩싸여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환경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왜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변함없이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믿는 우리들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끄러운 욕심의 첫 번째는 뭐냐? 이 성적 방종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자란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된다. 이게 창세기의 결혼의 원리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 같이 사는 어떤 인격, 이게 전부가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부부는. 거기에 나오는 이 용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버려주심을 당한 자들,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생각하지만 성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유기했다는 거예요. 유기라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유기견이라는 건 주인이 개를 버렸을 때 유기견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버려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난 시간에 마음의 정욕을 따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우상으로 세우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뭐냐? 성적인 그 방종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방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로마서의 이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이 말기로 갈수록 로마 제국이 몰락하기 전으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황제가 없었어요. 후궁을 둡니다. 첩을 둡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주 10대 미소년 아니면 이 청년들, 그래 자기를 만족시켜줄 만한 성적인 대상으로 그런 아주 미소년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 지방을 순찰하고 이럴 때. 그리고 아주 동성애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부인 또 왕비들도 뭐 맨날 남편이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이나 또 자기 그 예쁜 왕궁의 궁녀들, 그런 애들하고 또 그런 어떤 쾌락에 빠져드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 문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뭐 야만족의 침입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로는 이미 몰락할 대로 몰락 지경에 속이 다 썩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순식간에 그 큰 제국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정상적인 이 가정 생활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을 볼 때, 아이 참 하나님 창조한 아름답고 내 와이프가 돼야 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여성을 자기의 그 만족시켜줄 그러한 탐닉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막 숱한 처녀들, 숱한 이 소년들이 로마 시대에는 거의 있잖아요. 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 순결을 다 잃어버려요. 그 무슨 말이냐? 남자가 말이죠. 순결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남자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문헌들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타락된 문화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진 문명 보면은 두 가지예요. 인신제사를 드리거나 동성애 모든 그 문화가 빠져들면 망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가 두 가지예요. 인신제사라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성애 문화가 있던 모든 문명들이 결국은 어떠냐?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미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럽 굉장히 위험해요. 막 전쟁이 나고 왜 이럴까?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깊이 또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막 급속도로 마약과 동성애가 쫙 또 퍼지고 있다. 이건 지금 뭐 수사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 로마,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다시 설교하면서 한참 전에 내가 청년들인데 했던 설교인데 다시 있잖아요. 묵상하면서 보니까 지금 뉴스 나오는 것이나 이 성경에 지금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해놔서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나 로마 시대나 너무 흡사한 거예요. 이 망하기 전에 전부 다 흥청망청 이 쾌락주의나 이 방종에 지금 빠져있는 거와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뭐 예고 없이 전쟁이 터지거나 예고 없이 자연재해가 터지거나 성경은 그래요. 그게 소돔이었고 로마가 갑자기 망했고 그렇게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더불어 행하는 일은 부끄럽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순리대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성이 여성과 그렇게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하지만 뭐 성적인 죄가 가득 찼다고 도시가 갑자기 멸망한다고 소돔처럼 이거는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소돔은 하나님이 샘플로 성경에서 아예 보여준 거예요. 이런 죄에 자꾸 빠져들면은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 계명이 있으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나 또는 에베소,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도시나 고린도는 이 바닷가였거든요. 거기에는 전부 쫙 이렇게 창기들이 있는 창녀촌이 쫙 고린도나 에베소는 있었단 말이에요. 신전과 더불어서. 그랬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사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지금 따라왔죠? 그래서 그냥 그것과 이것이 합쳐져 있어요. 종교와 이 성적인 문화가 합쳐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도 그게 죄라는 걸 처음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건데 바울이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쫙 늘어선 그 신전 안에 있잖아요. 수천 명의 그 신전 사제가 창녀고 창남이고 창남이 남창이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니까 이게 지금 막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막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삶은 뭐 이상한 데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와의 신앙과 일반적인 문화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 당시 로마나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그냥 뭐 여러 여자랑 사는 것이나 또 뭐 남자랑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사랑을 나누는 것이나 죄 의식이 아예 없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죄구나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있잖아요. 구약의 성경처럼 이런 율법이 없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제가 자주 쓰는 짐승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의 문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죄의식이 없으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나 고린도 전후서에도 봐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서 건져낸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화를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리면서 그 신을 만족시키려면 이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 자기들이 그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당연히 제의식, 신전 제사 의식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그런 어떤 쾌락이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게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게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수천 명의
그 신전에 그 여사제들이 쫙 대기하고 또 이쪽에 남창이죠. 남자 사제들이 쫙 대기하고 그리고 유대의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물의 안수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이 이방인 이 당시에 이 제사 드리는 의식은 이방에서 드리는 의식은 사람이 직접 와서 그 사제와 관계를 통해 신에게 만족을 주는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전혀 일상생활에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러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들이 이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에베소, 고린도전후서 이런 것들을 통해 그건 죄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먹어도 되고 이게 착착 이렇게 구분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까지 또 가정을 이루는 문제까지 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루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단순히 종교적이고 제의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 이 말은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나 자연스러운 결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에서 이루는 그런 성적 결합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합당한 것이다 이러고 나머지는 전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리 이렇게 말하자. 이게 좀 요즘은 잘 쓰지 않죠. 뭐 순리대로 행해라 이 말을 많이 쓰지만 영리란 말이 뭐냐? 이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이렇게 성적인 접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영리란 말이에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조화를 거스르는 행위란 말이에요. 완전히 반역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행위 자체를 죄로 여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 자기는 남자인데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지만 나는 원래 본성이 여자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시죠? 자기 욕심에 이끌렸든지 아니면 병적인 증상이든지 아니면 정말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든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뭔 말인지 오늘 아침에 뭔 이야기인지 지금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도 못 믿겠어요. 이제 하도 뭐 이상한 사람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뭐 무슨 뭐 국가대표 그 펜싱을 난 남자인 줄 알았지 처음에 결혼 발표한다길래 근데 경찰들이 분명히 여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뻔뻔하게 인터뷰하면서도 주민등록 일로 시작하는 걸로 자기는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가짜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참. 뭐 법적으로 여자라니까 여자인데 근데 그 선수도 가만 생각하니까 왜 자기 펜싱 선수도 그 사람이 여자인 걸 알긴데 같이 동거를 했다면서요. 그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뭔가 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참 혼란이 오더라고요. 남자인 너무 상처를 받았나 왜 여자랑 살락하노 여자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고 그렇게 있잖아요. 여자랑 살락하고 그러니까 어떠냐 이 성경으로 볼 때는 이것도 죄예요. 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사람은 물론 사기를 당했겠지만 자기도 뭔가 욕심에 이끌렸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